네, 오늘은 시편 47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7편 말씀으로 우리 영광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나가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가지게 되는 좀 의문이랄지 아니면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신앙의 그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는 과정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변화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좀 극단적인 질문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랑 싸울 때도 있고요, 다툴 때도 있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더 잘하고 싶고 경쟁심이 막 생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더 멋있어지고 싶고 더 인기 있고 싶어지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구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결국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안 믿는 집에서 컸거나 아니면 신앙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뭐랄까요, 이렇게 가르치는 가정에서 크지 않았다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어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 해소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고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고 이러면 당연히 나도 힘들어지고, 그죠? 제 개인적으로도 좀 힘들어지고 뭐 소외가 된다든지 외로워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소외가 되고 또는 관계 속에서도 실제로 무시를 당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어차피 뭐 우리랑은 별로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것처럼 이제 취급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10대 때는 이제 그런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래도 조금씩 그 두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할 때인데 그럴 때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르면서 지냈어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저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영광, 저 이름도 영광이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영광이라서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어주셨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머리에 박혀 있는 거죠.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결국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고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거 어떻게든 참고 뭐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항상 제일 좋은 걸 뺏어가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항상 제일 좋은 걸 뺏어가는 분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가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여서 이걸 가지고 싶고 이걸로 인정받고 싶고 이걸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 나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영광을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올바른 삶이라면 나는 내 영광은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억지로 등을 돌리려고 애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순종이 기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인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고 내놓아야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은 빈곤한 삶이고 그리고 나의 영광과는 관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으니까 말씀이 나한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오히려 나를 괴롭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딱 축소시키면 내 즐거움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한 20대 초반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특별한 좀 계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신앙의 어떤 좀 원래의 그 모습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때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저를 너무너무 놀라게 만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결국 선생님이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해지는데 그때 제가 공교롭게도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선생님이랄지 또는 좋은 신앙을 가진 신앙의 친구들이랄지 아니면 읽게 된 책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뭐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세밀하고 가장 은밀하고 가장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가서 보시고 그리고 그 상처에 하나님께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기 원하시고 그 상처 가운데 올바르게 내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생각했던 하나님은 나의 기쁨과는 상관없이 야 영광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따르는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많은 삶이니까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내 상처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때 20대 한 중후반부터 새롭게 만난 하나님은 너무너무 예민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느끼고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많은 상처들과 어려움들이 조금씩 풀어지고 해소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저에게 온통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눈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파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처받는 걸 누구보다도 힘들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내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한 것을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경우에도 사실은 뭔가가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너무 감격하고 있었지만 저도 마음 한켠에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으시고 날 사랑해 주시고 세심하게 날 배려해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내 옆에 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은 또 당신의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이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희생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신앙관이나 조금 나이 들어서 20대 중후반 이후에 가지게 된 신앙관이나 사실 파헤쳐보면 밑에 전제가 똑같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랑 나의 영광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한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디를 제가 따라갔던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럼 뭐가 어쩔 수 없이 희생됩니까? 나의 영광이 희생됩니다. 나중에 내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 영광에 너무 관심이 많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높아져요.
그래서 나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나는 막 상처도 이제 잘 안 받고 나는 너무 자존감이 막 올라가서 당당한 사람이 되었는데 간혹 가다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갔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 역시나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희생하셨거든요. 저한테 다 맞춰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는 양쪽 극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해가 어떤 쪽에 또는 어디에 비교적 가깝게 형성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이렇게 그 신앙의 색깔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요, 여러 가지 면으로 드러나는데 오늘 특히 47편에 좀 집중해서 드러나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언제 이 모습이 잘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영광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한테 찬양은 뭘까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한테 찬양은 뭘까요? 그때 저한테는 찬양이 뭐였을까요? 의무입니다. 그때 찬양은 의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결국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은 나한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무가 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쁘나 기쁨이 없으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는 무조건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순종하고 나를 꺾어내리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가장 높입니다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30분을 하든 1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히려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찬양한 게 나한테 어떤 면에서는 자랑스러움이 되는 거예요. 너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지만 좀 희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라는 나름의 자랑스러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의무감으로서의 찬양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대편에 있는 저의 경우에는 그 찬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나님이 저만 보면은 막 사죽을 못 쓰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눈에 저만 가득 차 있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다치고 힘들까봐 항상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항상 저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을 찬양할 때 저는 어떻게 찬양하게 될까요? 사실상 찬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라기보다 약간 친구에 가까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너무나 위대하고 높아서 우주를 다스리고 나를 압도시켜서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왕에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형태의 찬양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내 마음을 만져주고 얼마나 나를 오냐오냐 하고 있는지를 기뻐하는 수준의 찬양만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희생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찬양의 방향이 내 내면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이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읽으시면서 사실 너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찬양시여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내용을 쭉 보시면 찬양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찬양의 모습이 보여주는 이 사람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오늘 47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좀 요 둘 사이에서 밸런스를 좀 잡는 무엇이 과연 성경적이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찬양이 의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참된 찬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1절입니다.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네, 아주 쉽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나서 근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는 극치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극히 존귀하신, 그래서 지존하신 또는 지극히 높으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aweso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외할 만한 분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 경외할 만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온 땅의 커다란 왕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얼마나 크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걸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 게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역시 하나님을 왕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있는 이 땅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고 온 땅을 모두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혜의 시로 찬송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그냥 자기 백성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보좌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일단 첫 번째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오늘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왕은 결국은 자기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인간왕을 생각해서 자기의 뜻대로만 행하는 왕을 생각한다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상태 중에서 첫 번째 상태에 비슷한 이해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왕이시니까 자기 뜻대로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실 때 내 뜻 같은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내 영광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이해에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5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자,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자기의 성으로 군사들과 함께 승리의 행진을 해서 들어가는 것 같은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옆에서 막 함성 소리를 지르겠죠. 그래서 골리앗을 포함한 블레셋을 이겼을 때 다윗과 사울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세 만만세를 불렀던 것처럼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함성을 부르고 있는 이제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찬양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함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함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그 함성 소리가, 그 찬양이 즐거워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왕으로서 저희가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왕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홀로 높임 받으십시오 라고 찬양을 할 때에 즐거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이라고 해서 무작정 의무적으로 찬양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왕이어서 찬양하는 거지만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즐거워서 그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참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찬양과도 다른 찬양이 터져 나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이 찬양은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왕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을 향한 찬양입니다. 나한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세밀한 음성으로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온 땅과 온 백성을 온전히 당신의 통치 아래 두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하게 나의 친구 같은,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와 같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의 모습이 오늘 시인에게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그래 뭐 그냥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구나. 근데 뭐 그렇게 쉽게 즐거워집니까? 여러분 그죠? 그렇게 쉽게 즐거울 수 있었다면 저희 모두가 항상 그렇게 즐겁게 찬양을 했겠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 아래 우리가 백성으로서 있는데 이것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지금 또 그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한국말로 읽으면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택하셨습니다. 기업은 땅입니다. 기업은 땅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땅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무엇이냐면 곧 우리의 영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 땅이 우리한테는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 땅을 택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이 땅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생소한 이야기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 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이 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는지를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그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닌 땅입니다. 원래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모세 이후에 듣기는 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런 땅을 우리 자손이 취할 수 있으리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 땅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라고 생각하던 사람의 이야기에서부터 성경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야, 너 그 땅 나와. 내가 새 땅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죠? 지금 그 땅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까지 다 갔는데 끝까지 갔을 때 약속의 땅까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만약에 거기서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면 거기서 끝났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삭을 낳고 야곱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가 설교하는 가운데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사실상 자기 것으로 삼지 못했던 겁니다. 그죠? 약속은 받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땅으로 계속해서 가는 과정이었지만 이제 야곱 때에 와서는 어느 정도 자기 땅이 될 줄 알았더니 다시 애굽으로 뺏겼어요. 애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종노릇을 합니다. 땅이 웬 말입니까? 자유조차도 없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야 니들이 있을 땅이 이 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됐느냐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죠? 거기에 가서 땅을 분배는 막 열심히 했지만, 여호수아가 땅 분배는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그 땅이 실제로 자기들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평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일왕국이 완성이 될까 싶었지만 그렇지 않았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통일왕국도 없이 나라가 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드디어 다윗 왕이 세워지고 통일왕국이 생긴 겁니다. 자, 이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이제 무슨 땅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땅은, 자기들한테는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만드실 때부터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민족이랑 하나님의 부르심이랑 이 땅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부터 저 땅으로 데려가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이 땅이 그 땅이에요. 약속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땅입니다. 이 땅까지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사역을 다 해오셨던 그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바라보던 땅이고 이제는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했던 땅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었고,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인지를 확인해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땅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그냥 땅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만 생각을 해보아도 사실 그 땅이 자기들한테는 굉장한 영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삽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삽니다. 그 땅에서 배우고, 그 땅에서 견디고, 그 땅에서 웃고, 그 땅에서 울고, 그 땅에서 아이 낳고, 그 땅에서 학교 만들고 정부 만들고, 그 땅에서 장사하고, 그 땅 위에 서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땅이 누가 준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삶 자체가 완전히 뿌리 박아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영광인 겁니다. 이 땅 자체가 자기들에게는 영광인 겁니다. 이 땅에서 자기들이 번성하고, 그게 뭐 경제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교육적인 것이든 번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고 커져가고 부강해져 갈수록 자신들의 영광이 그 땅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영광 모두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결국 왕 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그 중에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인도해 오셔서 여기까지 데려다 놓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런 유익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영광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무엇을 올바르게 다스리십니까? 자기 땅을 올바르게 다스리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을 다스리심으로 혜택을 누가 봅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구하시는 방향은 결국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있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의 영광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배치되는 것은 죄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나라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곧 나의 영광과도 동일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실제 뿌리박고 있는 이 땅을 통하여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지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높아져서 내가 찌그러질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이 강하게 드러날수록 오히려 나의 행복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땅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죠.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땅이 없잖아요. 그죠? 혹시 부동산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약속의 땅 같은 땅은 아닐 겁니다. 그죠? 그 땅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놀라운 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 모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답만 바로 말씀드리면 이 땅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기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그 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 사랑하는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누구에게 대입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냐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에게 대입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3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일단 첫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건짐을 내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이 우리한테 진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속량되어 죄사함을 받아 그 땅이 옮겨지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마치 애굽에 있던 자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땅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던 이 땅 옮김의 역사가 실제 우리한테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그냥 쭉 읽어보시면 한 단어 한 단어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가 아마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리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과는 달리 이제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1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여기에서 딱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만물의 으뜸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 중에서 만물의 으뜸이 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만물 중에 장자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자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땅을 물려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에게 속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땅을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모든 영역을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의 뿌리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8절 말씀인 거죠.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아 우리의 땅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의 뿌리를 받고 자신의 삶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 깊이 있게 거기에서 성장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는 충만한 곳입니다. 그 땅은 비리비리해서 그냥 뿌리 내려서 몇 명만 뿌리 내리면 먼저 뿌리 내는 사람이 조금 빨리 빨아먹고 나면 남은 것이 없는 흉년이 들린 그런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뿌리를 내리고 먹을 만큼 빨아먹어도 충분히 그 영양분이 우리를 채우고도 남고 우리의 영원토록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속한 땅이어서 절대로 그 땅 바깥으로 우리를 내던지지 않으시고 그 땅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뿌리박은 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신앙의 두 가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무감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제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따를수록 오히려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며 지속적인 영양분을 얻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 얼마나 제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권세에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에게 뿌리박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그 땅에서부터 제가 양분을 빨아들여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왕이셔서 가능해진 것이니까 왕 대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제 삶 가운데서 마음껏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껏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냥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더 넓은 자신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하게 나의 상처를 싸매고 그냥 위로하고 힘들었지라고 토닥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급하심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요만큼 구했거든요. 저 너무 상처 때문에 힘들어서, 누구한테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파서, 무엇 때문에 화가 나서, 뭐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하나님 이거 하나 제가 그래도 좀 위로받으면 살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고 충만 가운데 충만으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군요.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왕이셔서 가능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가지게 되는 찬양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은 사실상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때 우리의 영광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토닥여 주시고 위로하시는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보다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우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까지도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넓히시고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우리의 영광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